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쪽, 88쪽이 되겠습니다.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나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요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예요. 요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요나서 2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자고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그 요나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장이에요.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의 기도는 요나서 2장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요나와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정말로 간절히 무릎 꿇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성탄절에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 다음해 봄철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은 동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스케치북에 큰 물고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처럼 TV나 핸드폰도 없었으니 교회에서 듣는 성경 동화가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읽어본 기사에 2번이나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뿜어져 나온 사람의 기사를 읽고 실제로도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1891년에 캐나다 포경선은 고래를 낚는 배를 얘기하죠. 8명의 선원이 조업 중에 고래가 배를 들이받아 2명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중에 1명은 죽고 1명은 실종이 되었답니다. 얼마 후에 잡은 고래 내장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데 실종된 드레푸스가 들어있어 살아났다고 합니다. 고래 뱃속에서 실제로 살아난 거예요. 1981년에는 향유 고래에 잡아먹혔다가 살아난 제임스 바틀리 기사도 있습니다. 15시간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데 고래의 위산이 너무 강해서 드레푸스나 제임스 바틀리는 오랫동안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구사의 일생으로 살아난 다이버가 있습니다. 라이너 심프로 그는 숨을 참고 있으면 다시 고래가 뱉어낼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려 15시간이 아니라 70
무려 사흘 동안이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히브리식 시간 계산으로 볼 때 정확하게 72시간이 아닙니다. 종일 24시간 앞뒤의 시간까지 계산하여 사흘일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식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상함도 해함도 없이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다시 살아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2장의 초점입니다. 지옥을 뜻하는 단어인 수월이라는 단어를 기도의 첫 부분인 2절에서 사용했을 정도로 요나의 심정은 또한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느끼는 괴로움은 아마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경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였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자신에 대한 책망에서 오는 괴로움일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2장의 기도는 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패턴을 살펴보면 요나의 고뇌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반복이 됩니다. 시의 형태로 쓰여진 요나의 기도에서 보여지는 요나의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절박함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자기가 전혀 무력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기의 우매함과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절박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그분께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집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특히 중한 병에 걸려 수술을 할 때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얼마나 부적합한가에 상관이 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귀에는 그들의 외침에 열려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칠흑같이 어둡고 미끄러운 유액들의 요동을 쳐도 아무리 황량하고 깜깜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의해 실제적인 성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수월의 뱃속이라고 비유될 정도로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물고기 뱃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계속적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주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요나의 훌륭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이에 넘쳤나이다. 자기에게 닥친 하나님의 징계가 대단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을 실감한 듯합니다. 4절에서 요나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쫓겨났을지라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추방당하여 쫓아냄을 당했어도 이런 뜻으로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던지게 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현재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니느웨로 가서, 비록 원수 나라이지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는데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감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나는 주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과 몸과 마음이 떨어져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므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졌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처한 암울한 상태를 주의 언약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쫓겨나는 꼴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시편 42편 2절로 5절의 말씀에 먼저 제가 읽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했지만 또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죽음과 고통 중에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인생들에게 참된 힘이 되십니다. 숨이 넘어갈 듯한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목전에서 기도함이 이제 생각하니 축복이요 특권이었습니다.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 자신의 인간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자신이 인간적인 어떠한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속에 빠져 급기야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의 구덩이는 통상 죽은 자의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아니면 자신은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3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수월은 음부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요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과 장차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에 피곤할 때라는 구절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탈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사실은 구원 얻은 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 성전은 4절에서는 이 땅의 지상의 성전을 말했다면 여기 7절에서는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요나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시며 또 지고의 선이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궁극적인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믿음의 내용을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을 언급한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이 담긴 친절한 사역을 언급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행복한 경험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운명과 대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 있었던 일이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낸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적인 과학 이성으로 규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실까요? 12장 39절로 40절 직접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실제입니까? 허무입니까? 팩트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요나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드러납니다. 예배라는 표현은
존경을 돌리다, 영광을 누군가에게 돌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능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만물이 홍수 심판을 받았을 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알고 늘 경험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크신 은혜를 마음에 헤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주관하십니다. 이런 근본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이론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거짓 이론들은 하나님을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는 분으로 여기거나 자연 그 자체와 분리할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일부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는 그분이 아까 우리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자연계의 창조주이시며 또 자연계와 별도로 우주를 주관하고 유지하시며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도 물고기에게 먹히고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나가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려던 어리석은 시도와 그 실패의 끝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옥 같다고 표현된 3일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3일일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새로운 발견을 해주게 한 일종의 기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의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의 일들이 모두 잘 되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을 때 얻어지기보다는 안타깝지만 인생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깨달음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요나처럼 하나님을 재발견하며 얻어지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위기는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는 순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 앞에 좌절할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모든 게 은혜와 자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은 이 길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의 인생에서 여러 차례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낭망하거나 하나님과 타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들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도약의 순간이 됩니다. 이주민 3세로 탈북한 여성 기자는 중국에서 이집트 왕자편의 비디오를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도 죽음 앞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반전을 주셨고 요셉도 많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생명의 부양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며 성공 혹은 실패, 승리 혹은 패배로 자신의 상황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인생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즘은 봄철이 되어 모처럼 풀려난 코로나 덕에 봄꽃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가까운 광양에도 매화꽃, 구례에도 노란 산수유, 곧 있으면 벚꽃 행렬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봄꽃들은 잎이 나오기 전에 꽃부터 활짝 만발합니다. 저는 그래서 봄꽃을 볼 때마다 겨울의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나무들에게 하나님이 화려한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 같다고 늘 생각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이죠. 미처 잎을 피우기 전에 꽃들이 팝콘처럼 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춘객들로 붐비고 제 가슴도 늘 그곳에 가 있곤 한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많은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어떤 표적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필요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또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견뎌낸 초대교회 성도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복음이 제한받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기쁨의 소망입니다. 요나의 표적처럼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요나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칭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며 그것을 반드시 행하실 신실한 분임을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간증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절박한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때로 불순종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성전을 소망하게 하시는 귀한 신앙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성적으로는 과학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건져내어 다시 사명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회복의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